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 전달 방식 가운데 하나가 비유를 들어서 자주 말씀을 하셔요. 이 비유는요, 우리는 보통 이제 비유하면 이 말로의 비유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달란트 비유라든지 뭐 열처녀 비유라든지 뭐 양 100마리가 있는데 등등등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말로의 비유잖아요. 그런데 비유에는 말의 비유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비유도 있습니다. 행동으로의 비유, showing parable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는 enacted parable인데, 행동으로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동하심으로써 비유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행동을 하시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들을 이제 사고 파는 행위가 그 당시 성전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내쫓으셨다 하는 그 행위가 단순히 그냥 야 어떻게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할 수가 있어 하고는 예수님이 화가 나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비유의 의미가, 비유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비유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비유가 담고 있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노시영 목사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기억이 나세요? 그 샌드위치 구조, 무화과 나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이제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지나가시다가 이제 배가 고프셔가지고 저기 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이제 이렇게 열매를 찾는데 없어서 저주한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사건. 이게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 말씀 바로 위에 무화과 나무 저주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말씀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고 그 밑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다음 날 화요일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이런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위와 아래 사이 가운데에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가운데 있는 요거 앞뒤로 샌드위치로 되어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노시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행위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행위, 이 두 가지가 다 행동으로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행동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유대인들의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믿음 없는 것, 열매 없는 믿음, 이것에 대하여 질책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그 행위를 하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너희의 결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을 이제 청결하게 하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이 행위는 무엇을 목적하는 것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행위를 지적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면 너희들은 그 끝이 무화과 나무가 마름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로 그와 같은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너희들의 그와 같은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가 자랑하는 것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 선민의식, 선민으로서 표를 나타내는 할례. 그리고 두 번째가 율법을 받았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하는 율법을 자랑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사제도입니다.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는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자랑거리였던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질되어지고 퇴색되어지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했던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는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 속에서 십자가의 대속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십자가 신앙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행위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게 되어질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면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될 건데 그 이후에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십자가 신앙으로 다시 거듭나야만 돼 라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것에 비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를 알고 있고 십자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신앙 안에 지금까지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사건을 볼 때는 과연 어떻게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할 때, 비록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과거에 그 유대교가 가졌던 위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감지가 되고 있음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마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는 유대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으로서 전달하시고자 했던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신앙으로 재무장하자, 십자가 신앙으로 회복하자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자랑거리였던 이 세 가지가 한계를 갖는다 했잖아요. 과연 그 한계가 무엇이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십자가 신앙은 무엇인지 한번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할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할례는 말씀드린 대로 선민의 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너의 자손들은 전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 백성임을 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 자부심으로만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실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월의식이에요. 우리는 유대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나머지는요 다 이방인이라 해서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하는 이러한 우월의식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신 이 사건이 과연 이 할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질책하시는 것이 17절에 나오는데 1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건데요. 이 질책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즉 상행위를 한다,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장사를 하는 그러한 집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 질책하시는 것이 기도하고, 그보다는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이면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찾자고 하면 그것은 매매하는 장소입니다. 매매하는 장소. 어디에서 재물들을 사고 팔았는가? 성막이 있으면요,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으로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으로 여인들의 뜰이 있고,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렇게 뜰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은 있을 수 있지만 여인의 뜰이나 유대인의 뜰이나 제사장의 뜰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매매하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또는 돈 바꾸는 이런 일들을 어디서 했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했어요. 왜 이방인의 뜰에서 했을까요?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권리가 없는 자들이야. 봐라, 너희들은 우리가 있는 이 뜰 안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어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차별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 17절 다시 보면은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만민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어느 누구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들어와서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차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우월 의식에 의하여 이방인들을 차별하면서 무시하게 된 것이죠. 이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두 번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건 다 이 마지막 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월요일에 있었던 일로 보고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로 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말이죠. 근데 거기를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매매하는 자들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다 쫓아내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워놓겠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황당한 이유는요, 아니 지금 이게 수십 년 동안에 지어져 온, 그 당시에도 다 지어지지 않고 계속 짓고 있는 상태인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불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하고 황당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을 헐어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 이들은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네가 누군데 네가 감히 우리의 젖줄, 우리의 생명의 태동, 모든 삶의 중심인 성전을 헐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떼놓을 수 없는 그들 전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예요. 그들의 삶 전부가 성전이에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다 성전과 연관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럼 헌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아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자들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놓았느냐? 그것을 차별하여서 이방인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해놓지 않았느냐? 그럴 성전이라면 차라리 헐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럴 성전이라면, 하나님과 무관한 그러한 성전이라면 헐어버리겠다. 이게 예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실제로 뚝딱뚝딱 해가지고 3일 만에 그 건물을 다시 짓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여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 공동체가 새롭게 발현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교라고 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수 공동체 새롭게 발현되어지는데, 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의 차별이 없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여기에 십자가 신앙으로만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떠한 차별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우월의식, 기득권,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기득권, 우리에게 있는 우월의식, 우리에게 무슨 특권의식이 있나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없지도 않아요.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기득권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 교회를 오래 다닌 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득권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야. 아무도 주일학교 출신 되시는 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야라고 한 번도 내세워 본 적 없고 말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대화를 하면서 또는 태도 속에서 그것이 꿈틀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분이 기득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득권으로, 우월의식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봉사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봉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득권으로 드러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드셨잖아요. 화목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에베소 2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를 믿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화평, 이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으로 인하여서 그 화평을 깨는, 차별을 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하여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기득권이 있을 만한 사람들이 먼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드러나서 그들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에 대하여 기득권이 있을 만한 사람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살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무의식 가운데서라도 나로 인하여 그런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다.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 아래로 다시금 나와서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공동체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자랑했던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규범을 따라 살아다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아주 좋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인간의 탐욕이 그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율법이 조금씩 변질이 되고 불법적인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불법적인 전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행위로 자리매김되는 거예요. 익숙함으로 자리매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잘 눈치를 못 채느냐 하면 율법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기반하여서 전통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이함이, 그 전통이 변질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고 익숙함 속에 그냥 자신을 맡긴 채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신 그 행위는 단순히 야 여기를 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이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법적 전통을 축출해내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없어져야 할 그러한 전통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매매한다라고 할 때요, 제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제도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은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어떻게 재물을 사고 팔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그것을 허용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을 이미 아시고 율법적으로 허용을 해 놓으셨어요. 자,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 소를 끌고 양을 끌고 비둘기를 들고 이렇게 올 때 그 먼 거리 오다 보면은 아무래도 흠이 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먼 데서 데리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데 흠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러면 너희들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사서 바꾸어서 흠 없는 걸로 드리도록 해라 하고 율법이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신명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 이후를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어렵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흠 없는 제물을 먼 데서는 흠이 생기게 마련이니 돈으로 바꿔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사서 드려라. 이렇게 이미 율법에서 허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율법이 허용하고 있는, 그래서 생겨난 전통,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순례자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생겨난 좋은 전통이 시간이 흐르고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게 되면서 제사장들이 사고 파는 그 일을 허용을 하게 되어질 때에 장사치들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비둘기 장사, 소 장사, 양 장사가 와서 저한테 좀 자리 좀 주세요, 자리 좀 주세요. 여기저기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정이 제사장에게 있으니까 제사장이 누구를 줄까 하다가 뒤에서 자꾸 뒷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1,000원 드릴게요. 저는 10,000원 드릴게요. 저는 100만 원 드릴게요. 점점 이렇게 경쟁이 되어지면서 제사장들이 생각지도 못한 부수입이 자꾸 생기네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기하학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대하여서 그 자리를 잡고자 하는 장사꾼들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라도 장사를 해야 되겠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절기 때 모여든 예루살렘에 모여든 숫자를 학자들이 대충 270만이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70만이면 우리 인천이 한 300만 이제 갓 넘었거든요. 인천 인구가 그 절기 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재물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황금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그냥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너도 나도 그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로비 활동을 하겠냐고요. 오늘날에도 많지만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로비 활동을 제사장들에게 주머니에 자꾸 찔러주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커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 그렇게 찔러주는 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거 어디서 보상받아요? 물건값에 붙이는 거죠. 물건값에다가. 그러니까 물건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건값이 올라가면 누가 힘들어져요? 서민이 힘들어지죠.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양 한 마리 사는데 보통 100원이면 되는데 1,000원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경제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전통, 잘못되어진 전통을 바로잡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요. 모두가 다 익숙해져 버렸어요. 제사장들도 익숙해졌어요.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양심상 이제 그만할까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들어오는 돈이 너무 크거든. 이게 짭짤한 거예요. 도저히 이걸 끊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끊으면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게 있는데 못 끊어요. 스탑을 못 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은요, 당연히 더 못 끊죠. 난 이제 안 주고 좀 깨끗하게 해보겠어. 그럼 자리를 못 얻어요. 그럼 그 사람 장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냥 알면서 계속 로비 활동하면서 그렇게 자리 차지하는 거고요.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은 불만이 막 이제 고조될 거 아니에요.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집질 못해요. 왜? 너무 거대해진 거예요. 백성들이 뭔가를 뒤집어 보기엔 너무 거대한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돌을 바다에 던져서 물길을 바꾸는 것보다 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개혁이에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통에 익숙해져서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교황의 권위가 당시 나라의 황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도 위에 있었어요. 성경보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교황이 자 이거는 이런 말이야 하고 바꿔서 말하면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니 성경이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보다 못한 종교개혁가 일부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를 외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개신교가 나오고 또 종교개혁이 그 당시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말이죠, 그때로 생각을 해보면요, 감히 그 거대한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그 전통을 깨부수는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써서 뭐 붙였다고 하는데 그게 뭐 나 지금부터 개혁 일으킬 거야 해서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꿈틀꿈틀 거리다가 그냥 겨우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거대한 개혁의 물줄기를 타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개혁을 일으킬 것이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전통이 크단 말이에요. 이미 거기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 바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안에 말이죠, 이러저러한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통은 사실 필요해요. 교회마다 그 교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전통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전부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신앙 행위를 해나갈 때에는 자연스럽게 해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가르친 내용에 따라서 세워지는 전통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전통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전혀 틀림이 없는지, 시간이 흘러 전통이 생겨났는데 그 전통이 계속해서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점검을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통이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말씀 보니까 이거 아니네 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전통을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통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과감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면요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귀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삽시다. 그냥 대충 삽시다.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우리 신앙생활 다 하고 있잖아요. 별 문제 없잖아요 라는 생각 때문에 개혁에 대하여 생각들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익숙함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님께 쫓겨난다고요. 우리가 좋은 전통들 대를 이어서 잘 이어갈 수 있기 위하여서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지 틀림이 없는지에 대하여 끊임없는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보정하고 수정하고 때로는 폐지하고 때로는 말씀에 입각한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져야만 비로소 좋은 전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그런 전통을 세워갈 수 있어요.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불법한 전통, 부패한 전통, 익숙함이라고 하는 전통, 이런 것들을 깨부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할 때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미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요. 저도 이제 나이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제가 신앙생활 60년을 했어요. 6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러저러한 전통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나 학생 때 나 어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고난 중간에 뭐 금식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 때는요 고난 중간 무조건 금식이에요. 무조건 금식. 일주일 내내 금식입니다. 학생 시절에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 가운데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안 하셨겠지만 아무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요 고난 주간이 무조건 금식이에요. 신년 무조건 금식이에요. 뭐 수련회 무조건 금식이에요. 나 때는 그랬어요. 이 나 때가 그래서 지금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친다면 과연 좋은 전통일까요?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적합하게 언제든지 방식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적실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 때는 전부 전통이에요. 이러한 전통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른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자랑했던 제사제도를 보시게 되면 이 제사제도는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로서 정말 뿌듯한, 자랑할 만한 그러한 제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사제도에 필요한 제물을 사고 파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내쫓으셨다. 왜 내쫓으셨을까? 그것은 이 제사제도가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것은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이 형식주의를 쫓아내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현상만 남아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그 생애 가운데 두 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역의 초기와 이제 이 말기 때 두 번 있었다고 했는데 두 번 다 유월절에 이 일을 행하십니다. 유월절에. 그냥 어쩌다 하다 보니까 유월절에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를 따라서 잘 살아드려야지 라고 결심하는, 이게 유월절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런데요, 이 유월절에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사제도 어떻게든지 잘 드려봐야지, 흠없는 제물 드려야지,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위하여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쫓아내셨냐고요. 그런 일은 하고 있는데 정작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답게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바를 따라 살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 2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거는요 조롱 섞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몽땅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먹는 게 아니에요. 제물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건데 그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드린 제사 난 안 받아 이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지지든지 볶든지 먹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너희들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나한테 희생제사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바는 말씀을 따라 잘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줄게, 이 말씀하셨지, 제사 흠없는 거 잘 드려서 나를 기쁘게 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딨냐 하고는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제가 지금 제사 드립니다, 아주 없는 좋은 거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동일한 예레미야서 7장 8절 이하를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화려한 제물을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살인하면서 간음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 제사 드린 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착각을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가증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기만한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나의 뜻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데, 제사 제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다 빼먹고 껍데기만, 형식만, 제사 제도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하자 없이 잘 드렸다고 해서 야 하나님 기뻐 받으셨죠? 저 잘했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원치 아니하시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뭐 제사 제도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행위를 보세요. 신앙 행위 가운데 혹시 우리가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 행위는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 행위를 합니다, 봉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진정한 마음의 자세는 없고,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한 그 자체로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형식주의를 우리 주님께서는 축출해내시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란 바로 거기서부터 탈피하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참 예배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성전에서의 이 축출 행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신앙을 요청하시는 것인데, 십자가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떠한 차별도 다 철폐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져 있는 부패한 불법적인 전통들 과감하게 내어버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십자가 신앙이고, 이름만 덜렁 남아있는 모든 형식주의적인 신앙 행위에서 탈피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나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십자가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 60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